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주님이 하게 하신 일이 할례였어요. 할례.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할례를 행한 자가 없이 다 죽었습니다. 40년 만에 이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처음 일이 지금 읽은 이 여호수아 5장의 8절에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단강에 갈라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한 첫 일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세례입니다. 세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할례가 세례입니다. 세례 받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죄지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나온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분명한 경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례가 행해졌는데 할례가 행하기를 마쳤을 때 진중의 각처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 그 할례를 제해버리는 그 아픔을 기다릴 때에 이미 이제 할례는 행해졌습니다. 할례는 행해졌지만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 와중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한글 성경에는 떠나가게 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이 말은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롤오버예요. 롤어웨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굴러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한 게 된 거예요. 길갈. 길갈이란 말은 굴러가겠다는 말이에요. 길갈. 그래서 길갈이란 말 밑에 작은 글자 1번이 쓰여 있잖아요. 1번은 밑에 나누의 주석에 아래에 쓰여 있죠. 1번의 뜻이 뭐예요? 굴러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굴러간다는 말이 이 단어가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이에요. 이 길갈이라는 이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도시 이름이 길갈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이 할례예요. 할례를 행한 곳의 이름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길갈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길갈, 굴러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틀 전에 본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을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37편 4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 그분을 바랄 때 여호와를 기뻐하게 됩니다. 3절에 읽지 못했는데 3절에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트러스트. 트러스트라는 말은 우리 몸무게를 주님께 완전히 기대라는 거예요. 그게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쓰이잖아요. 은행 이름이, 그런 주식 이름이 트러스트죠. 트러스트는 몸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가 예수 믿게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펴놓고 기도할 때에 제가 무릎 꿇고 가장 많이 기도한 게 이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이 말씀이에요.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저 이 말씀에서 왜 힘들었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니,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하죠. 근데 4절에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아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마음의 소원만 이루어 주신다면 난 주를 기뻐합니다. 주님은요, 먼저 기뻐하라. 우리는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기뻐하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마음의 소원만 이루어 주시면 기뻐하죠. 이 기절 앞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5절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5절은 무엇입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단어가 롤 오버예요. 이 단어가 맡기라는 단어가 길갈이라는 단어예요. 길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영어 성경에는 commit라는 단어를 썼어요. commit라는 단어보다 더 많은 단어가 롤이에요. 롤. 여호와와 함께 굴러가라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된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단어예요. 주님의 뜻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commit, roll over. 여호와께 길을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께 맡기면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먼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먼저 하라고 한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제가 오늘도 다시요, 이번 주간에도요, 아주 오랜만에 이 시편 37편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됐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이 시편 37편 앞에
또 선고해요. 제가 살면서 시편 37편 말씀, 이 말씀에 서게 됐을 때는 이럴 때입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소원을 주께 아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뢰는 소원은 주님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감사하게 저의 인생에 이번 주간에 이런 날이 다시 서게 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서게 했어요. 답은 이미 알죠. 뭐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 길을 맡길 때만 주님은 이 일을 이루세요. 주님께 길을 맡겨야 돼요. 롤 오버. 맡기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이 5장에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지금 읽은 말씀에 이 요단강에 건너왔어요. 건너왔더니 주님이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게 할례예요. 할례는 아픈 거예요. 할례는 이 육적인 마음을 칼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경험한 것은 할례라는 아픔이에요. 근데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니까 지금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픔 속에서. 그때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주께 맡긴 거예요. 드디어 노예였던 애굽의 노예였던 수치스러움이 주님이 완전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름을 9절에 길갈이라고 한 거예요. 드디어 애굽의 수치는 완전히 건너간 거예요. 길갈은 굴러간다는 말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 이 길갈에 들어왔을 때에 14일, 그날이 저녁이 6월절이에요. 놀랍게 애굽을 떠나던 밤, 그날이 6월절이었잖아요. 애굽을 떠났던 날이 6월절이었는데요.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할례를 행했던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을 때는 노예로서 6월절을 밤에 나왔는데요. 40년 만에 6월절을 지켰을 때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날, 그날 6월절을 지켰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날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 40년 동안 이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만을 40년 동안. 지금 읽은 말씀 11절에 할례를 행한 가나안 땅에 주님이 이제 너의 수치는 굴러갔다.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40년 동안 처음 먹은 거예요. 처음. 그날 먹은 게 뭐예요? 그 땅의 소산물 두 가지를 먹었어요. 무교병, 그 떡을 만들었나 봐요. 떡을 만들어서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만나가 아니라 무교병을. 그리고 볶은 곡식을 난생 처음 먹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걸 먹은 다음에서야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 무교병과 이 떡과 볶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어요. 이 놀라운 날. 이 만나를 먹고 나서 이 놀라운 이 무교병과
이 볶은 곡식을 먹은 거예요. 그 입에.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그날에 주님은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날부터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신발을 벗고 전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틀 동안 새벽에 본 대로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었습니다. 이제는 전과자가 된 거죠.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왕의 아들로서 이 왕자로서의 경력을 다 이제는 목동이에요.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그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그때 말합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세요. 내 뜻, 내 계획, 내 취향, 내 성향,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해요. 네가 신을 벗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40년 만에 똑같이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가나안 땅에 승리를 주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은 너의 권리, 내 계획, 내 뜻을 포기하라.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승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자신의 권리,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자만 이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네 뜻을 포기하고 내 뜻과 함께 굴러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붙들리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만난 주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앞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뜻을 버리게 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내 주 예수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오.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 잔을 마시는 것처럼 내 뜻을 버리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내 뜻대로 살아온 자들이 한도뼈가 부서지게 하시며 내 뜻이 부서지는 겟세마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